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이 벌써 우리가 2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습관적으로 뭐 설교를 쓴다거나 어떤 날짜를 쓸 때 계속 2020년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2021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작년과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그 왕이신 주님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오신 섬기시는 왕이신가, 그것을 강력하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몇 구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사실은 그 요단강이 쭉 사해까지 이렇게 일직선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10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요단강의 어느 부분으로 왔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예루살렘 근처에 그 베다니 근처에 있는 그 요단강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이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근거로 그러면 이루시려고 하는 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결국 대속적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 이 모든 부분을 회복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는 의미로 사실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갈라짐과, 사실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독특한 단어 선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또 그때 계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여기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마가복음의 이 단어,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여진 곳이 또 한 군데, 유일하게 한 군데 또 있는데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찢어졌다, 이 똑같은 지금 단어예요. 하늘을 찢으셨어요. 하늘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찢어진 하늘은 다시 누가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진 인간 세상에 완전히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존재가 정말 우리 인간 세상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아니, 하늘의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제한된 시 공간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간섭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기 위해서, 천상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몸 또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뭐예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뭐예요? 휘장이 찢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러니까 속히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정말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가 이 지상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도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둘기냐? 왜 비둘기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사실은 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제 좀 꽤 읽으셨죠?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hover,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새가 이렇게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32장 11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풀거리다, 이 단어가 바로 운행한다라고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또 깊이 보면은 새가 지금 알이 막 깨어날 때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생명이 태어나려고 할 때에 그 어미새가 그 알에서 깨어나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것처럼 창조 세계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한 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오실 거라고 독립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한 하나님 세 위격,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창조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행위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지금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마가의 이 설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새로운 창조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간섭하신 놀라운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창조 행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 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례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는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의미냐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있죠. 뭡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는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또 참 선지자 같은 그런 사명이 주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거는 아까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요, 이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편집을 하셨어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강림하셨으니, 내려왔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본문에서는 보복의 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또 임하는 건데,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보복의 날, 심판은 그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은혜의 해입니까?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갇힌 자, 죄로 인해서 정말 눈이 어두워진 자, 소경이 된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자들, 죽은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되고, 우리에게 사명자, 그렇죠? 이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례 사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This is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인칭으로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시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편 7절은 왕이 자기 후계자, 자기는 이제 물러나고 후계자에게 이 왕위를 즉위하는 그때에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가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그냥 사랑의 어떤 가사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 시편 2편은요 왕으로 임명되는, 왕으로 세워줄 때에 바로 이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사야 42편 42장 1절에서는 종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종의 노래 중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관계적인 의미뿐 아니라 왕이다, 메시아다. 그걸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해 줬고,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이제는 다시 봉합할 수 없게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2절 마가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빨리.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즉시, immediately.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렇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그분은 어디에 노출되었는가? 광야로 노출이 되었다. 세상과 원수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늘이 갈리고 늘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광야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즉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하고 나 친하게 지내야지, 광야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왜 내몰았을까요? 광야로 왜 내몰았을까요?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왜 받아야 됩니까?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하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은 자,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뭐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로 내어 몰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평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창조 시대를 열었잖아요. 새 피조물은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지언정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 시대를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승리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요. 40일을 계시면서 40일, 이 구약의 출애굽의 어떤 40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40일, 또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40일, 40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실패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그것이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시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뭡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으니까 일단 먹는 걸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요. 배고프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뭐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천사들이 너를 안 다치게 지켜줄 것이다. 뛰어내리라. 증명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여기 이거 만국을 다 줄게. 자,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좀 행복하고 싶어요. 기뻐하고 싶어요. 우린 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뭘 추구하냐? 우리 풍성한 삶에 초대 같이 하신 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4P, 4 pursuits, 네 가지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것 네 가지 나왔잖아요. 그 4P가 뭐예요? 첫 번째가 property, 재산, 물질. 그 시험이 뭐예요? 지금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게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prestige, 명예, 이겁니다. 인정받는 거. 인정받을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사탄에게 절하면 만국을 다 준대요. 네가 이 모든 어차피 이것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파워죠, 파워.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희한하게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4P 중에서 하나, 여기에는 없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플레저입니다. 플레저, 쾌락. 욕망대로 살아갔을 때,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 풍조대로 따라갔을 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거 쫓아가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이 네 가지를 어떤 방식이든 어느 정도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지금 사탄이 이걸 시험할 때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거거든요. 진짜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근데 사탄이 꼬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처럼 됐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변화된 놀라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부차적인 거가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덩이가 똑덩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기도하면 뭐 그냥 하늘에서 뭐가 뭐 금고가 열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투자한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빵빵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요,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이야기 계속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사귐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 진짜 명예는 우리에게 원래 복음 안에서 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자격,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격,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영생을 누리게 된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놀라운 명예예요. 그리고 물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은 계시록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전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땅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새 시대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라,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뒤에 13절 보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광야가 무서운 곳이다. 야, 들짐승, 무시무시한 들짐승,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어떤 설명에 의하면 새로운 창조 시대를 여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 이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들짐승과 함께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조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된 모습. 이사야 11장에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될 거야, 단편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보세요, 오늘날 약육강식의 어떤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잖아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를 이루는,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새 창조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인간과 또 모든 피조 세계가 정말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어떤 은혜의 모습을 지금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 또 바로 광야로 내어 몰린 그런 시험 받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엄청나게 상관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진정으로 아멘으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요, 세상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고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단의 시험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 자체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봤잖아요.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생각부터 유혹하죠. 승리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될까?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지, 이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그렇게 했을까? 의심하면 승리는커녕 넘어간 거라니까요. 넘어갔어요. 벌써 넘어갔어요. 그 생각하면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했습니다. 사망 권세 주님께서 이기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의 교제의 은혜에 우리도 포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루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넘어지나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요, 인식하고요, 그렇게 되게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떤 우상을 내 앞에 갖다 놨나, 물질의 우상을 갖다 놨나, 인정받아야 되는 명예의 우상을 갖다 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 두려움을 내어쫓는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랑의 은혜 말고 다른 어떤 내 욕망, 그런 거 쫓아가는 우상을 갖다 놨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사상을 갖다 놨나,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새벽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고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 지금 통독하고 계시죠?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 묵상을 통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사랑의 본체로 존재하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누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만남이 제한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의 교제권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광야에 나가도요, 하여튼 인터넷만 잡히면 우리는 현실 세계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요즘 4G, 5G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1G, 1God만 있어도 돼요. 3G까지 제가 인정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만 계시면 돼요. 우리는 그 교제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교제권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풍성함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사건에서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세례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 믿고요, 그 즉시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2021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승리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으셨죠? 받으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세례 받을 때는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요,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즉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우상입니까? 명예의 우상입니까? 세상 욕심 따라 가려고 하는 어떤 쾌락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우상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물러가라,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또 불러주신, 또 이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지언정,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지언정,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